32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문답 합시다. 32문답. 32문답. 오늘은 32문답하고 33문답 하겠습니다. 32문답. 제가 문을 하면 답을 해보세요. 효력있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현세에서 어떤 은택에 참여합니까? 효력있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현세에서 이롭다 하심, 자녀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현세에서 그것들에 동반하거나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들에 참여합니다. 네. 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제 은택에 참여한다. 그래서 뭐 유익에 참여한다. 유익에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익에 참여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오늘 점심 때 이제 라면만 먹고 막 사천짜장 그거를 2인분을 혼자서 다 먹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만 먹고 밥값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은혜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았을 때, 뭐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슈퍼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값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유익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건 사실은 우리가 밥값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들의 존재가 슈퍼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밥값도 못하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다. 우리가 오늘 칭의를 배울 건데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칭의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뭐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우리가 뭐 아이들이 오늘 없지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벌레나 바퀴벌레 같은 게 막 갑자기 탁 나타나면 그거 보고 막 이쁘다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징그럽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무엇도 할 수 없고 더럽고 추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존재다. 존재적으로. 경건 도서를 많이 읽고 그렇게 해도 그래 우리들의 존재가 뭔가 상향되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익에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유익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은택과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그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그 귀한 유익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유익을 연합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데, 그 유익은 사실 요리문답 저기 구조만 봐도 이미 알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유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 생에서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칭의. 그리고 뭐예요? 양자되는 거. 그리고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다른 유익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예수 믿고 나서 얻는 유익이 뭐냐는 거야. 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비껴가고
넘어져도 돈이 생기고 암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복은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 뭡니까? 우리의 복이 뭐예요? 대답을 하세요. 우리들의 복이 뭐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한국을 사랑. 뭐랄까요? 카메라에 나를 들어가 있는 그 바퀴벌레 같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도 없는데 우리는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인데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화,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되는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복이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죠. 사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사실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누구죠? 구약 왕. 너무 유치해서 그 사울 왕, 구약의 사울 왕하고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인데 이제 사울이었죠.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 그야말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을 얻은 사람이지. 심지어는 키도 크고 잘생겼던 것 같아. 이 사울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궁전에 살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었고 모두 자신의 명령에 신하들과 백성들은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만족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약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그야말로 고난의 삶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도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매질과 돌팔매를 당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막 쫓겨나감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멀리할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삶을 살았죠. 신약의 사울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실상, 바울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실상은 우리가 오늘 이 오륜문답에서 보는 대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고 정말 우리 같은 가능성 없는 전혀 0.001%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국에 살아도 어떤 세상이 말하는 돈으로 되는 그런 무엇을 얘기해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 바울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복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할 이유가 넘쳤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믿었고 그리고 성화의 유익을 일생 동안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의 영혼은 평안할 날이 없었죠. 약간 저하고 비슷하게 모진 성품을 가졌고 뭔가 불같은 성미가 이제 그의 일생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그가 평안할 날이 없었죠. 심지어는 마귀들마저 와서 그를 괴롭혔죠.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에 본 대로 언약에 의한 저주, 언약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에 받는 저주 중에 하나인데 2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비슷한 말인데 주님께서는 이건 지금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 내릴 저주예요.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미치게 한다는 거지.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진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고 그 자신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신명 28장에 나오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그 언약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를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사울이었거든요. 아무 희망도 없는 삶을 사실은 살았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두 사울만 비교해봐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뭐로 만족을 얻게 됩니까? 우리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택과 유익을 얻은 사람입니까? 뭐가 정말 복이고 뭐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유익과 은택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고 있으면서도 가장 바퀴벌레 같은 것을 구할 때가 많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한시적인 것을 붙들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33문답에서도 볼 거지만 여러분이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선물을 종합 선물 세트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의 자유로운 뜻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의 공로와 선함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33문답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33문답. 33문답 한번 읽어봅시다. 33문답. 자, 의롭다 하심이 칭의죠.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운 칭의입니다. 그 은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고 용납하십니다. 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게 되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게 칭의를 보고 이제 양자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리고 이 성화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근데 먼저 나오는 게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우리가 사실은 종교개혁 주간 뭐 이럴 때도 가끔 얘기했지만 그리고 종교개혁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루터는 칭의가 교회가 서고 넘어지게 하는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중세시대의 카톨릭은 물론 여러 가지 부패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초점은 뭐였냐면 더 중요한 문제는 교리적인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교회는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장했어요. 그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오늘 이 문답에서도 나오지만 우선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운 행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운 사역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거저 베푸신다,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칭의하실 때, 의롭다고 하실 때 여기서 거저 베푸시는 자유로움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 공로, 능력을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조건으로만 자꾸만 이제 걸려고 하는 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우리는 바깥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능력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 오직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돼서 순수한 은혜로 택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이 칭의는. 그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오직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는데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 무엇에 근거한 칭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도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다. 칭의.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칭의. 그래서 이 의는 이 칭의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를 구별해 보자면 칭의를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건데 우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 용서됐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렇게만 칭의를 이해하면 단지 죄가 없다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칭의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한 그 얘기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소극적인 의미의 칭의, 다만 죄가 없다 그리스도 죽으심 때문에 그 정도만 자꾸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 없는 의인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그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칭의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는 뭐라고요? 우리들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간 모든 것 그래서 그 의를 우리들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게 이제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그 범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죄책, 비참함,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책 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의 죄책이. 그런데 그가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불순종한 값은 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시. 그리스도께 우리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잖아요. 아담의 죄가 그래서 사해졌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야 하는 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완수하셨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는 그냥 죄를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칭의만을 붙들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단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의 칭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아담이 그냥 죄짓기 전에 얘 모습으로만 그냥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모습에 더 이상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지나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건데 하지만 예수께서 율법을 능동적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그래서 아담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영화롭게 이르러야 할 원래 아담에게 주어져 있던 그 소명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계시록 볼 때 스가랴서 보면서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벗겨주십니다. 기억나세요? 벗겨주셨죠? 그건 소극적인 의미의 칭의. 그럼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가 스가랴서 3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이게 뭐냐면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담이 도달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을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윌리엄 퍼킨스 책 우리가 그 기독교 기본 원리에도 보면 이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칭의. 그래서 이게 윌리엄 퍼킨스의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굉장히 이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짧은 문장들이지만 함축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책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이로 획득하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란벗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칭의를 받는 존재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으로 획득하신 의를 어떤 방법으로 허락하시는가? 어떤 방법을 허락하세요? 보면 무슨 방법을 사용하신대요? 정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정가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정가의 원리로 우리 이 방법을 이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러한 칭의가 허구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네가 의롭게 너 안에서 의로움이 발생해야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지. 무슨 법정적인 의,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너가 의롭다고 심판장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게 허구다,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카톨릭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인퓨자, 그러니까 주입을 주장합니다. 주입.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경기. 나도 몇 번 어렸을 때 시동을 걸어본 적은 없지만 돌리는 걸 봤는데 시동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웅웅 돌다가 왕 한 다음에 이렇게 시동을 막 걸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사람에 의해 시동을 걸어서 주입해서 의로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의로운 행위가 발생하게 해서 실제로 더 많은 의를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입된 이 은혜와 그 사람이 협력을 해서 더 많은 공로를 쌓아서 의로운 행위가 축적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동을 딱 걸어주시면 사람이 협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동이 확 걸리게 뭔가 발톱이 걸렸어. 마중물이 뭔가 확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물을 확 꺼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를 막 쌓고 협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협력을 해서 공로를 막 쌓고 내 안에 바퀴벌레가 타는데 시동을 걸어가지고 막 내가 엄청 큰 바퀴벌레가 아닌 이 사람들이 다른 존재처럼 돼서 의로운 상태가 돼서 하나님 의로운 행위가 축적이 돼서 더 의롭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칭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뭘 말해요? 성의를 말합니다. 칭하는 의가 아니라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카톨릭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의가 정가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칭의되는 게 아니라 칭의를 점진적으로 설명합니다. 칭의가 점진적이래. 즉각적이 아니야. 점진적으로 칭의가 되는 거야.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칭의가 안 된 사람도 우리가 칭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찬을 성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사처럼 주입되는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찬 하잖아요. 이번 주에 안 했지만. 근데 그게 이 은혜가 주입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리문답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오직 정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죠. 가톨릭은 선행으로 그러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은 내 관념 안에서의 믿음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머리에는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 이후의 행동까지도 사실은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한 사람들은 난 믿습니다. 난 믿음을 못 받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난 그저 믿을 뿐이에요. 믿음은 내 겁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카톨릭이 얘기하는 선행,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의 사상과 믿음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믿음과 이 관념과 이 사상도 실제로 행하는 행위만큼이나 행위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뭐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도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다. 원래 믿음 자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우리 안에서 생긴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것은 행위예요. 행위. 이것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믿는 건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관념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사람에게서 나온 모두 행위예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뭐라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도 여전히 실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되고 받아들여진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1차적인 원인자처럼 뭔가 1차적인 원인자가 돼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2차적인 원인자로서 받아들일 뿐입니다. 믿음조차도.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획득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체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시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시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우리 시체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막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얻겠다?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 구원은 그야말로 흔들리는 구원, 갈대 같은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칠언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 실패 없이 적용하는 것까지를 다 이루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아이고 힘들었다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그런 거 안 사주지만 우리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날에 박스에다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이런 거 선물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을 통한 적용의 모든 것까지를 그리스도께서 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크신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 택자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지어 그 모든 적용까지도 사실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놀라운 은혜, 그야말로 놀라운 필리미안 시의 책의 제목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 칭이지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도 찔끔찔끔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는 자세로 사랑해야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죠. 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하심, 그분의 영광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안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절망하고 무언가가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어둠이 어둠을 덮을수록 어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이 무엇인가를 보면 보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크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빛을 알게 되고 그래서 빛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가 받은 게 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만희 어떤 강사가 그랬다잖아요. 그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만희가 왔기 때문에 사실 성경 자체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설계도다. 설계도로 지은 집이 이만희다.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의 주인이시고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침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아 그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대로 정말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볼 필요 없고 묵상할 필요 없고 그냥 나 자신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더 붙들고 성령에 의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년 동안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성경을 좀 게을리 보면서 내가 이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뿜어져 나오는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건 카톨릭 같은 생각이에요. 꾸정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게 정신 수양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알고 그러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수단이며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주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믿음마저도 수단마저도 우리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배은망덕하게 생각 안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없었는데 주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고 그들이 구원 얻도록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으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영생으로 정하진 모든 사람에게 택자들이죠. 택자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데 별로 감동이 없네. 감동이 없는 표정을 이게 보면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러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할 수 없고 고난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요. 그가 철인이라서 만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받은 선물 세트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만족하고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기를 소원하고 사랑하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고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유익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양자 자녀 사무심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질문 있어요. 꺼주세요. 네.